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도 의롭지 않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어저께까지 보았던 삼손이 블레셋에 장가들었다가 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배신과 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를 그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삼손은 이 아내와 이 배신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 수모 이것을 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지금 아내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내를 찾아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수수께끼 사건 후에 블레셋 신부의 아버지는 삼손이 이 자기 딸을 멀리 버리고 멀리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미 남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죠. 남의 부인이 되었지만 이 삼손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돌아와서 이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장인이 저지를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딸과 이혼을 했다고 여겨서 딸을 삼손의 들러리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장인은 지금 자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지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갔으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탓을 책임을 삼손에게 돌리고 있고 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또 두 번째 이 딸을 삼손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삼손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삼손도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화를 다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고 돌아왔는데
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장인이 했던 그 행동이 자기의 보기에 너무 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떠난 적도 없고 잠깐 화를 낸 것뿐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화를 사실은 이 장인과 그 가정에 이 분노를 터뜨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분노를 블레셋 전체에 돌려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고 자기 자신이 이 수수께끼를 낸 것도 자기 자신이고 이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꼬게 만든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인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화를 돋구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 나의 소견에 내가 옳은 대로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한 거야 내가 화내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지금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지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삼손과 이 블레셋의 복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고 물리는 이 악이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일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우, 아마 승냥이 같은 그런 이제 야생 동물을 300마리를 이용해서 이 블레셋에게 응징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케일도 정말 크죠. 이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들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포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야생 동물을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를 잡을 때 용기가 필요하고 힘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무리 삼손이라고 하여도 들에 나가서 일일이 그것을 다 만나가지고 잡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다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살려서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다니거나 여우떼를 만나야 되는 그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데 분노는 이 분노에 대한 이 힘과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중에도 갑자기 분노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에서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죠. 지금 삼손이 그렇습니다. 들에 나가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보이는 대로 지금 여우를 잡아들입니다. 이들을 산채로 붙들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딱 꽂았습니다. 회가 뭐냐면 그 잘 들어붙는 불에 잘 들어붙는 이 기름칠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회라고 그러는데 그 꼬리 사이에다 회를 다 꽂아서 불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가 꽂혀 있는 여우가 이제 한 쌍씩이니까 150쌍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어 놓은 그 밭에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다 풀어 놓습니다. 그럼 이 여우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온 들판을 다 뛰어다니면서 곡식들을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태웠습니다. 자, 이로써 이 블레셋의 주 식자재가 되는 식재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1년 농사 다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1년 농사 망치는 것만큼 허망하고 마음에 좌절감을 주고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삼손의 이 기저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일으키거나 분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에 쏙 빠지는 게 누굽니까? 나는 쏙 빠지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 마음이 항상 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분을 내든지 행동으로 분을 내든지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분을 내든지 그것에는 항상 나는 정당하고 의롭다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일에서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
이것이 정당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이 충동적인 그 결정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자, 이 두 번째 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삼손의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는 이 삼손과 블레셋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블레셋이 이 삼손에 대해서 다시 응징하는 장면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보복이 더 큰 보복을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삼손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일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돌아온 피해가 지금 왜 일어났는지 지금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너무 극단적이죠. 원인을 파악했더니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지금 뺏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화근이구만.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으면 우리가 삼손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삼손이 화가 난 원인인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 삼손이 화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은 형태와 방식으로 갚아줘서 내가 당한 고통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게 이 사람의 기저에 있는 악함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불태웠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삼손인데 삼손을 못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삼손을 더 크게 화를 나게 했습니다. 분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삼손이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때 삼손이 했던 얘기 7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분을 내고 너희들 다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다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보복했던 블레셋도 옳지 않지만 또다시 가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이 삼손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얘기이고 자기 자신의 변명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지금 이 지쳐서 지금 이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분노가 분노를 낳아서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끊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또 쉬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가서 복수하고 그럼 블레셋은 또 다시 와서 또 복수하고 일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평이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도 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사사가 세워졌는데 이 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원수가 원수를 낳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이 적을 만들어서 적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려고 찾아오는 이 상황을 볼 때에 화평입니까? 화평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전혀 없습니다. 리더가 있고 사사가 있는데 화평이 없는 이 마지막 이 사사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이 악을 낳는 수렁에 빠져 있죠. 자,
자, 이게 지금 이 삼손과 블레셋이 보였던 분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마지막 어떻습니까? 이 유다의 분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의 분노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치려고 유다 근처로 올라와서 다시 진을 쳤습니다. 삼손 하나 잡으려면 이제 많은 사람이 와야겠죠. 그때 이 유다가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전 시대들은 보면 하나님을 불러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지금 삼손이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손이 분을 내어서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이 블레셋을 치셨다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손에게 와서 하나님께 묻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을 쫓아서 블레셋을 물리쳤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삼손이 큰 화를 가져왔다고 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막, 그렇죠? 이 1000명의 사람들 그냥 혼자서 막 다 죽이고, 성경의 기록과 삼손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사자를 찢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삼손을 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1000명의 사람들로부터 삼손을 구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건들을 두고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자를 찢고 곰을 찔러서 죽였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손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자를 찢고 내가 1000명의 사람을 막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블레셋과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과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넘겨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길을 찾는데, 이 11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 1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서로 막 자기 이 입장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블레셋이 지금 그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몰라? 왜 좀 비위를 좀 잘 맞추지?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 동족인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삼손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차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삼손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원수로 삼고 공격해야 되는 것은 블레셋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 앞에 오는데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삼손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심기를 건드려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이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삼손과 블레셋과 지금 유다 사람들까지 보았는데, 이 세 부류들 중에서 옳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사람들 아무도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고 차별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악함이 있고 똑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삼손이 더 의롭거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분노와 악을 표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연약함들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옳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무도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속인의 옳은 선택과 감정과 행동이 다 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분노가 일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과도하고 잔인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우리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이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그 원인이 삼손과 블레셋과 이 유다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화낼 만한 상황이 주어져서 원인이 있어서 내가 화를 내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독단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더욱 드러내는 순간이고 그 결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아서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충분히 화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찌르죠. 나를 찌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와 항상 마찰이고 충동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나에게 보복을 가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화를 내시고 충분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충분히 진멸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또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